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안개가 자욱했죠? 그 안개를 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이 지난주 중에 보니까 완연한 날씨가 봄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봄이 왔건만 이 봄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어려움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그런 봄이 왔는데 우리나라의 현실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 봄을 있는 그대로 누리고 만끽할 그런 마음의 준비라고 해야 될까요?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아직 다 갖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꾸의 현실을 굳이 계속해서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도 쉽지 않은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의 이 생업을 보자면 쉽지 않죠. 경기가 안 좋다 말이 습관처럼 날마다 나오긴 하지만 사실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게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은 시간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더 살기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세의 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성도로서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 아들이 이제 6살이에요. 근데 이 3살쯤에 이제 처음에 어린이집을 갔거든요. 마냥 행복하고 좋아할 줄 알았더니 그 3살 난 애도 걱정과 근심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여러분, 세상살이가 녹록치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이 무거운 짐을, 세상살이의 고통을, 어려움들을 그렇게 호소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짊어지며 견뎌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서 해서는 안 될 안타까운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비단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현실의 어미함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보자면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셨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은 사실 이 독립적으로 그 나라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주권이 로마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들은 다름 아닌 경제적인 수탈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이 거칩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관리들을 위한 세금 또한 거칩니다. 거기다가 그 세금을 걷는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유대인,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그 중에서 세리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또 이익을, 자신의 몫을 갖기 위해서 또 자신의 몫으로 세금을 더욱더 수탈을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들 본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거의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실조차도 너무나 힘든 것이었고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무익한 것이라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와의 긴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가정의 생계를 감당했던 성인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회적으로는 많은 고아와 과부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자신들이 챙겨야 될,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은 점점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야 했던 이 신앙마저도 그들에게 오히려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백성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힘을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소망을 줘야 할 텐데 언제부턴가 이 로마의 편승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힘든 상황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11조를 강요하고 여러 가지 옳지 않은 방식으로 오히려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이 내부적으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이 경건한 사람들의 이 율법을 강요하는 행위, 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실생활에 맞춰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규칙이 그들에게 위안과 힘과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든 올무와 족쇄로, 채찍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기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로마의 문헌을 보자면 그런 문헌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밀란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주축에는 열심당원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밀란이 일어나기만 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대요. 그 현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우리로 치자면 노비문서 그리고 빈문서가 보관되어 있는 관청, 그 관청이 가장 먼저 불이 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너무 힘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존을 위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꾸거나 돈을 꾸는데 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하다 보니까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신해서 팔려가는 거예요. 빚을 갚지 못하니까. 그래서 종이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 이 사람들은 종문서 그리고 빈문서를 가장 먼저 소각을 한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 이 백성들의 현실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쉼이란,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이란 상상 속에, 아니 어쩌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겠죠. 그 삶의 무게가 그들을 날마다 억누릅니다. 숨쉴 여유조차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이 현실이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내가 생활에 함께하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마치 소나 가축들이 짊어지는 멍에와 같다라고요. 여러분, 멍에는 그거잖아요. 소, 말, 아니면 가축들이 짊어지는 것이고 그 가축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씌운 것이잖아요. 한 번 이 멍에가 올라가면 이 가축들은 아무리 힘이 센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멍에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멍에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을 때밖에는, 죽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결코 죽음이 아니고서는 이 멍에를 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빚진 사람, 피곤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선한 사람, 괜찮은 사람, 악한 사람, 과와 과부, 창기, 세리,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어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노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 말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다만 그 짐을 이제 너희가 아니라 내가 대신 져 주겠노라고. 그러니 너희에게는 짐과 같은 현실이 있을지라도 내가 대신 그 짐을 짊어지기에 너희는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가 대신 져줄게, 그 말인즉슨 너희는 그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라는 그런 말씀인데, 동시에 대신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나를 옴짝달싹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나를 내가 아닌 그 멍에를 씌운 사람들의 의도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내가 죽을 때까지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멍에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런 멍에를 지라고 하셨을까? 어쩌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이 멍에는 또 다른 의미의 짐일 수도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멍에, 주님께서 매기 원하시는 이 멍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멍에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대신해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 멍에의 의미가 그러합니다. 이 멍에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짐과 같은 그런 멍에가 아니라 우리를 저 하늘 높이 날 수 있도록 만드는 날개.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으로, 어떠한 고통으로, 어떠한 현실로 우리를 애워싸려 할지라도, 누리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그 은혜에, 그 소망에, 그 기쁨에 하늘을 마음껏 날게 하는 날개. 그 모든 세상을 힘껏 달려도, 왼종일 걸어도 곤비하지 않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있는 그 멍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멍에의 본질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게 좋게 이 이사야 40장 32절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를 날게 하는 날개, 너희를 곤비차게 않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이라고, 그것을 너희가 누리라고 말씀하셔도 될 것인데 왜 멍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또 따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굳이 이것을 멍에라고 말씀하신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우리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어 우리가 이제 믿음을 통해 성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 곧 우리의 신앙을 시작해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 뭐예요? 이제 나의 옛사람, 나의 옛 습성을 다 내려놓고 나를 움직이게 했던 동력들, 그 이전에는 세상의 방식들, 세상의 원리들, 나의 욕심들로 인해 내가 세상을 살아갔다면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 그대로 닮아가기를,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멍에처럼, 곧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의 주인 대신 성도 입장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멍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말씀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가 성도라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쉬워요? 아니죠. 어렵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멍에라는 것은 여러분, 이 멍에를 굳이 표현하신 것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 하나님의 멍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이 엄청난 축복과 능력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 완악한 인생이라, 무익한 사람이라,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육체의 속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로서는 정말 짐승들이 그 멍에를 매는 것처럼 때로는 불편하다고, 때로는 힘들다고, 내가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그러한 현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늘을 날게 하는 날개가 되고 세상살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코 피곤치 않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멍에처럼, 멍에와 같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이 연약한 인생의 이 한계와 내 본성과 거스르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종종 있더라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렇게 모든 현실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다름 아닌 이 멍에,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도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뒤늦게 신앙이 생겼던, 믿음이 생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가 보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아니, 맨날 하고 온 날 틈만 나면 교회 가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재미도 없는 말씀을 본다, 성경책을 본다 그러고, 저 사람들은 뭘 하며 인생을 즐길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이 생겨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 그런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 주님을 예배함을 통해 누리는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수님의 멍에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누가 봐도 멍에로만 보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어떤 존재의 뜻대로 우리가 마치 아바타처럼, 마치 인형극에서 등장하는 끈이 달린 인형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멍에의 본질적인 의미가,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세상의 사람들로서는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과 그로 인한 능력과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순간에 이 우리의 욕심, 한순간에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거스르는 것은 미련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이제 한 인물의 삶을 소개하면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이 1980년대 이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같이 샀는데 그 어머니가 그가 12살이 되던 해에 이제 다른 남자와 다른 살림을 차려요. 그 과정 가운데 이 아이는 이제 집을 나와서 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 많은 어려움 속에 22살의 나이에 이제 램프를 만드는 그리고 그 유통하는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그런데 금방 망해버렸어요. 또다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39쯤에 이제 켄터키주의 코빈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자그마한 주유소를 차렸어요. 그런데 그걸 주유소를 차리자마자 대공황이 찾아왔어. 하루 저녁에 다시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건물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공황이 수습된 1년 후에 40의 나이에 주유소를 다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유소를 운영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주유소를 찾아온 한 사람이 한 말을 귀담아 들어요. 이 코빈이라는 도시에는 갈만한 식당이 없다고 투덜거리는 그 투덜거림을 들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가 식당을 차리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 주유소 한켠에 있던 이 창고를 개조해서 식당을 만들어요. 식당이 번창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그 주유소가 메인이 아니라 식당이 메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원할 것 같던 그 성공이 20년도 채 가지 못해서 59세의 나이에 갑자기 또한 망하게 돼요. 왜냐하니 그 동네에 갑자기 그 동네 주변에 고속도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가 그가 갖고 있던 목이 좋았던 그 도로변에 있던 그 주유소 주변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 곳으로 삥 둘러가는 새로운 길이 났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이 식당이 19년 만에 그 잘되던 식당이 망하게 됐던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아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쩌면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이 상황 때문에 그는 망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도 잃게 돼요. 그러니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이 정신병이 찾아옵니다. 정신병동에 입원을 했어요. 5만 가지 잡생각으로 집중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 밤에 그 정신병원 앞에 길을 헤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귓가에 한 노랫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무나 좋은 노랫소리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 노랫소리의 진원지를 향해 찾아갔더니 조그마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앞에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샌더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며 하나님 내 인생 내 힘으로 산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을 잃고 살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밤새 울며 기도하고 나니 거짓말처럼 머릿속이 맑아지기 시작했대요. 자기 생각에는 나는 이제 이 정신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정신병원을 나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대해서 그 많은 나이에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끝에 그렇지, 나는 요리를 잘하지. 그래서 자신이 개발한 이 닭요리에 소스를 가지고 돈이 없으니 이제 많은 식당들을 찾아가서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 무려 1008개의 식당에서 1008번이나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냥 노숙자 같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 자신의 그 대단한 것이라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투자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누가 그 사람을 믿어서 투자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가운데 이 샌더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1000번이 넘는 실패 속에, 보통 사람들은 몇 번, 몇십 번 하고 포기할 법한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 마음으로 도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1009번째 드디어 투자를 받고 그가 세웠던, 그래서 성공했던 그 기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FC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노인이 그 여정 가운데 수년이 걸렸다고 해요. 60이 훌쩍 넘은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이 사업에 이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그들의 수익의 많은 비중을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틈만 나면 모든 강연에 교회를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새 사람이 되었다고. 내가 세상의 삶을, 성공을 조차, 내 생존이라는 삶을 조차 많은 것들 열심을 다해 살아갔지만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있었다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중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강연을 하고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포기가 없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뜻을 조차 여러분 살아간다면 나와 같은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90세의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샌더스, 커널 샌더스라는 사람들의 이 모습과 인생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도 세상에서 성공도 경험해보고 실패도 경험하면서,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을 통해, 아니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음을 통해 그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 자신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자신을 다시 저 하늘로 날 수 있는 그 날개를,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60이 넘은 그 노인, 빈털터리에 정신병까지 있는 이 노인의 멍에 삶의 무게라는 것이 가벼웠겠습니까?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꺼이 자신의 그 모든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주님을 택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멍에, 그것이 비록 일견에는 진짜 멍에처럼 느껴졌을지라도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아주 작은 어려움들, 불편함들,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의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국 그는 큰 성공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 우리를 보았을 때 나의 자아와 욕심과 그 현실을 거스르는 멍에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멍에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날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 멍에를 기쁨으로 짊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이 멍에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저 하늘을 누비는 독수리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들, 각자의 삶에 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이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너희의 모든 짐은 대신 내가 져주겠노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저 하늘로 높게 날게 하는 그 날개와 능력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동행하심, 성도의 삶, 이 모든 것이 때로는 참으로 우리 가운데 멍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무거운 것이라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거부했던 것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의 모든 짐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 예수님의 멍에로부터 옴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짜 멍에라고 생각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멍에의 의미를 깨달으니 그 멍에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으로 짊어져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모든 은혜와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